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길 우리는 참 많이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은 다 있으시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계시면은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안 보여주신 걸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 보면 눈이 멀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배려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베일 속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보려고 하도 안 되니까 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의 산에 강림하신 우리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셨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다는 거예요. 이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완전히 안한이라고 하는 말이 덮는다, 이 말, 덮는다. 그러니까 덮는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구름 속에 가리워서 그 모습을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구름 속에서 당신을 이왕이면 탁 드러내시고 우리한테 야 여기 있어 나 탁 보여주고 이러면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잘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아마도 건방지게 하나님을 없인 여기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었다고 자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이 빽빽한 구름 안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현현하셨다, 구름 기둥 가운데에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오늘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베일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신비한 베일에 쌓여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하나님 계신 거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진 않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고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그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현현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리고 그 용서와 그 배려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아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도 영광스러우시고 너무도 신비스럽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눈이 실명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다가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큰 빛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빛을 보면서 어땠어요?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큰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실명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가 다행히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다시 눈이 회복되긴 했지만 처음처럼 완전하게 회복되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의 눈에 안질로 인하여서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그를 고쳐줬고, 그가 손수건을 갖고 이적을 행한 것도 역시 눈에 안질 때문에 손수건을 들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눈에 참으로 이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 형상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거나 아니면 죽거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배려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 신비한 베일에 쌓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현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베일을 다 같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로 우리에게 현현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로 이 복음의 비밀, 신비한 비의 베일에 쌓여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비밀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어때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그 신비한 베일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복음은 비밀이다.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은 어떤 사람이 알게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복음의 비밀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는 누굽니까? 어린 아이는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신생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하지 않으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복음의 비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때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영적 신생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들을 때에, 그냥 난 아멘 할 줄 알았어. 순전하게 들을 때에, 순수하게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이 생명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에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고,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 보려다 눈이 멀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이해하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어떤 경험이 일어나느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뛰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 바리새이나 서기관 같은 자들, 안다니 박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신생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정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불 가운데 현현하시거든요. 아까는 구름 기둥이라고 하면 이번엔 불 기둥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불은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눈이, 저도 요즘 시력이 좀 떨어졌는지 글씨가 자꾸 헷갈리거든요. 왜 자꾸 왜 그런가 했더니 컴퓨터를 제가 너무 많이 해. 너무 오더 작업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매일 밝은 글씨를 보다가 이런 종이의 글씨를 보니까 그거와 같이 밝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글씨가 자꾸 막 이상하게 흐릿하게 보이고 눈이 막 헷갈리고 막 이러거든요. 밝은 걸 너무 보면 눈이 좋지 않아요. 시력이. 밝은 거 보면 눈이 좋아질 것 같지?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후에 우리 집에서 여기 길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햇볕이 강하게 막 내리쬐가지고 아무리 가리개를 내려도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눈이 그냥 안 가려고 눈이 햇빛을 보게 되거든. 그래서 막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이제 운전을 하고 그러는데 빛을 막 보게 되면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오늘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경계를 딱 정하고 그 경계 바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듣고 이제 아론을 통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불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빛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온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세상에 오신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그 빛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눈을 뜨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항상 하나님이 오라고 한 경계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영광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심판의 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잔인하리만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야만이 너를 옥에서 끌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주님은 잔인하리만큼 심판하시고 그것을 멸망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에 거할 수 있는 그 영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앞에 서서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이 다 들켜야 돼.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다 들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하리만큼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끝나는 거지. 여기 토를 달고 뭐 말을 많이 하고 뭐 어째서 그러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이러면 시간만 지연돼. 제가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말 많은 사람들은 일이 해결 안 돼. 기도를 많이 하면 일이 해결되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일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힘들 때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하려고 그래야 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자인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서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어둠은 조금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복음을 통해서 다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여러분 쫓겨나지?
말씀 들으면서 쫓겨나지?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이 자꾸 쫓겨나는 거야. 불평, 불만도 쫓겨나고, 원망도 쫓겨나고, 의심도 쫓겨나고, 음탕한 생각도 쫓겨나고, 세상 향락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들이 자꾸 쫓겨나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실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빛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직도 여러분은 어둠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서지게 하고, 자기를 무너지게 하고, 자기를 깨트리게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빛 앞에 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어디에 강림하시냐?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큰 영광의 빛을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잔인한 심판의 불을 보이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어둠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사랑하니까 징계합니까? 미우니까 징계합니까? 확실하게 말해 보세요. 사랑하니까 징계해요.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으시면, 나를 그냥 방치해 두시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는 거고, 책망도 하시는 거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는 거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기도 하고, 또 하루는 때리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상처를 내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신비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잔인하리만큼 심판해서 몰아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되어 가게 하고 성화되어 가게 하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나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성결하게 해라 그래요.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옷을 빨아라 그럽니다. 옷을 빨아라. 우리가 옛날에도 이 무슨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옷 입고 가서 비나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옷을 빠는 참으로 이 종교 의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례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옷 빨아 입고 목욕 제기하고 막 머리다 그냥 찬물로 새벽에 일어나서 막 머리 감고 이래서 막 우상한테 가서 비나이다 뭐 쓸모도 없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죄악된 옷을 벗어서 빨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오염된 내 인격의 옷을, 죄에 오염된 잘못된 내 인격의 옷을 이제 빨아야 되는데 어떻게 빨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참으로 죄악에 오염된 옷을 빨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지 않으면, 빨지 않으면, 옷을 빨지 않으면 그 불결한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 면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은 성결 의례라고 하는 것인데,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결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분리한다 이 말이에요. 분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와 분리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한타령돼서 그냥 죄와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분리된 삶을 산다.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끊어내고 죄와 분리된 삶을 산다. 이것이 성결한 삶인 거예요. 성결한 삶 산다고 하면서 죄하고 이제 한타령되어 갖고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끊고 분리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디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봉헌한다는 말이거든. 바친다는 거야. 바친다는 거.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성결하다는 것인데, 죄로부터 자기를 분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뭘까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뭘 헌금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봉헌물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봉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해요? 흠없는 거 골라야 되죠. 그리고 14일 동안 보관해 두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각을 떠야 되죠. 내장 다 끄집어내고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제단에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완전히 죄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었으면 나 각을 떠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오정, 요정, 욕구들 다 끌어집어 내버리고 죄로부터 분리되는 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의 제단에 나를 올려 바치는 거야. 이것이 산제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빤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탁한다. 세탁한다. 코베스라고 하는 말인데, 코베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코베스는 발로 밟는다. 빨래 빨 때 발로 밟는 빨래가 있어요? 뭔 빨래지? 이불 빨래. 지금은 우린 다 세탁기가 뭐 10kg 뭐 이런 걸 다 빨아주니까 그냥 웬만한 건 다 세탁기에 빨지만, 과거에는 큰 다라에다 놓고 그냥 담궈놓고 어떻게 했어? 발로 막 밟아가지고 세탁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격의 옷을 빨려면 밟아야 돼. 내 모순을 밟고, 내 위선을 밟고, 내 거짓된 탐욕을 밟고, 내 생각을 밟고, 이런 것을 밟아버려야 되는 거야. 그냥 가만, 내 모순된 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도 하나님의 복주시기만 기다린다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잘못된 탐욕을 그대로 두고 복주시만 바란다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복 받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모순을 그냥 밟아버려야 되는 거야. 내 탐욕을 밟아버리고, 악한 생각을 밟아버리고, 그래서 정말 내가 깨끗하게 세탁될 수 있도록 그냥 막 잔인하게 많고 밟아야 돼. 밟는 데는 기운이 센 우리 조dom남 권사님 마냥 빼짝 마른 권사님이 들어가서 밟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나같이 뚱뚱한 사람이 밟아야 되겠어요? 목사님? 기가 막히네. 나하고 뚱뚱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나같이 뚱뚱한 사람이 밟아야 돼. 나보다 더 뚱뚱한 사람은 정인철 장로님이 밟아야 돼. 이렇게 좀 뚱뚱하고 기운 센 사람들이 밟아야 빨래가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힘껏 밟아야 돼. 힘껏 내 모순을 버리기 위해서, 내 잘못된 행위를 버리기 위해서 꽉꽉 밟아야 돼. 근데 안 밟잖아요, 여러분. 나는 안 밟고 다른 사람만 밟으려고 하잖아. 다른 사람의 모습만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만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발견하고, 계속 남만 탓하고, 남만 욕하고, 남의 흉보고, 남만 밟잖아. 그러니 다른 사람은 밟아버리니까 그 사람 말 듣고 회개하는데, 나는 생전 밟히는 일이 없으니 회개할 기회도 없고, 거듭날 기회도 없고, 새로워질 기회도 없으니 내 삶은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밟아야 되는 거예요. 꽉꽉 밟아야 돼. 나의 모순된 생각들을, 나의 탐욕들을, 나의 잘못된 인간성을, 나의 질투, 오만한 생각들을 밟아버려야 돼. 이거 밟아버리지 않고 그냥 여러분 안 밟고 뭐 달라고? 그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고대 근동에서 옷을 빠는 행위는 신성한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 전까지 남편 밟고 왔잖아. 남편 밟고 왔잖아. 이제는 자기 남편 밟지 말고 누구 밟아야 돼? 나 밟아야 돼, 나. 자기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좀 뚱뚱해져 갖고 밟아. 열심히 밟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그래도 너 정말 쓸만하다. 남 탓 안 하고 내 탓이라고 자기를 밟고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가 회개하니 너 멋있다.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만 탓하고 다른 사람만 욕하고 남의 탓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복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셋째 날을 기다려라. 하루 이틀 동안은 성결 의식을 해야 돼. 목욕도 해야 되고 옷도 빨고 열심히 하고 셋째 날을 기다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둘째 날까 첫째 날 죽어서 둘째 날 첫째 날 죽어서 장사 지내고 3일 되는 날 누가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준비를 잘하고 셋째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그냥 굉장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셋째 날 딱 기다렸더니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막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으로 들어서 다 아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들리느냐, 우레소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레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겁이 나기도 하지만 경이롭기도 한 거예요. 경이롭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 우레소리 앞에 그냥 막 백성들이 떨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전율이 일어나야 돼. 첫째는 좋아서 전율이 일어나야 되고, 둘째는 두려워서 전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서 떨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서 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죄가 무서워서 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청각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번개가 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막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반짝 번개가 쳤어요. 이거 번개팅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번개팅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번개팅 하는 날이야. 뭐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좀 이상해? 번개팅 나도 뭐 배웠어. 뉴스 보니까 번개팅이 나오더만. 번개팅 뭐 한다고 이렇게 나오더만. 번개팅.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갑자기 오늘 막 번개팅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번개가 막 탁 치면서 하나님이 그냥 막 역사하시는 것을 막 번쩍번쩍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번개팅이 주일마다 있어야지. 가도 번개 한 번 안 맞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주일마다 번개팅이 있어야 돼. 찬양할 때 막 번개가 반짝하고, 기도할 때 번개가 반짝하고, 말씀드릴 때 번개가 반짝하는 하나님과의 번개팅이 있어야 여러분 뭔가 신앙에 재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 반응도 없이 교회 왔다 그냥 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막 번개가 치는 건 이런 번개팅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산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본 거거든. 오늘 여러분도 이런 역사를 다 보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역사하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급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막 번개처럼 막 탁 치면서 탁, 내가 번개팅하면 여러분 박수를 탁 치는 거야. 하나님과 번개팅. 번개야 이게? 이게 무슨 번개야 이게 무슨 번개야? 하나님과 번개. 아니 우리 저기 제장로님이 하면 번개하면 탁 막 잘하더만 왜 못해? 나하고는 다시 번개. 번개팅 해야 돼. 하나님하고 번개팅. 하나님이 급속도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경계를 정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와. 여기까지 오면 딴 데 올라오면 안 돼. 딱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그 경계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질서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 선을 근데 가서 선 밑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산 밑에 다 있고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 발짝도 올라가면 안 돼. 우리가 사람이 무슨 사고 난 데가 폴리스 라인 쳐 있잖아.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이 신성한 구역에 라인이 쳐 있는 거야. 가지 말라고. 딱 그 앞에까지만 가 있는 거야. 산 밑에까지만 가 있는 거야. 산에 오르는 사람은 누구만 올라가야 돼? 모세만 올라가야 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어.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 대답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아론 데리고 와 그래요. 아론이 하나님이 데리고 오란 말도 안 했는데 먼저 갔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야. 불러야 가는 거야. 언제 부르시느냐? 주일날 불러.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다 불러서 교회 왔잖아. 지금 주일날 부르니까 온 거야. 안 불렀는데 우리는 뭐로 주일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잖아. 그 주일날 부르니까 이렇게 왔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올라오라 그랬어. 모세 혼자 올라갔어요. 모세 올라갔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아론 데리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놓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백성이 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말씀하시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한 데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주어진 직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이 안 멀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안 죽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무병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무병장수하는 거고, 여러분이 눈이 이렇게 멀쩡하게 뜨고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을 쳐다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여서 눈을 뜰 수 있게 된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서 그 영광 안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인격의 옷을 빨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 안에서 경계를 잘 지키며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